오래간만에 이렇게 교회당에 우리 교인들이 많이 앉아서 기도회를 하게 되니까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수요 기도회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 회개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눕시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였는데 그 뒤를 이어서 디베리우스, 우리 성경엔 디베료라고 되어 있죠. 자, 디베리우스가 로마의 황제로 즉위한 지 15년이 되는 해, 대략 AD 28년에서 29년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요한은 광야의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광야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메뚜기와 석청, 야생꿀이죠. 그것을 먹고 그 다음에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이처럼 아주 단순한 삶을 살면서 깊은 영성을 쌓아갔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준비된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광야의 영성이라고 부르죠. 자, 이 광야의 영성에 대해서는요, 제가 2008년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광야로 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설교집 2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길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짧게 여기서 저 자신과 또 여러분에게 다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의 영성을 지켜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남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광야의 영성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겠어요? 복잡함과 산만함이에요. 자, 우리 불과 100년 전, 아니 50년 전, 우리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의 삶은 참 단순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과 비교해 보면 참 재미없는 세상이죠. 재밌는 게 별로 없는 그런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요, 주일학교만큼 재미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 교회 오고 싶어 했죠. 자, 새벽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수요 기도에도 사람들이 꽉꽉 찼습니다. 자, 주일 예배가 2시간,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3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설교가 1시간 넘게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스케줄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또 집에 가면은 TV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의 피곤을 씻어줄 즐거운 오락이 여기저기 가득해요. 심지어 출퇴근하는 전철이나 버스에서조차 스마트폰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 버립니다. 너무도 바쁘고 즐길 것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늦게 자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여유 없이 일어나가지고 허겁지겁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마귀는 문화의 탈을 쓰고 교묘하게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개구리가 말이죠, 갑자기 더운 물을 부으면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데 서서히
서서히 물을 데우게 되면은 그런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그만 뜨거운 물에 죽어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성이 이 깊은 세속 문화 한가운데서 쇠약해 가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종교개혁 시대나 또는 청교도 시대의 목회자에 관한 글을 읽다 보면은 정말 한없는 부끄러움과 얼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삶은 참 단순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묵상과 기도의 시간으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도시사회 속에서 광야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골방이 바로 광야입니다. 말씀을 펴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유혹과 시험의 지뢰밭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줄, 그것이 바로 광야의 영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금 이 광야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광야에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다가 이제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역사적 사건이죠. 그러자 이제 그는 광야를 나와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뭐냐?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회개하라 이겁니다.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행동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을 의미해요. 한마디로 지금 너의 삶이 잘못되었다. 바꿔야 한다. 돌이켜야 한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 말씀이에요. 회개하라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3장 3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회개 세례가 또 그의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할 자는 그냥 마음으로 회개하지 말고 내게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입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즐겨 하던 메시지였습니다. 또 교회 강단에서 수없이 선포된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 메시지는요, 언제나 인기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말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정죄하는 것이고 거기서 돌이켜야 한다 라고 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입으로만의 회개야 쉽죠. 그런데 삶을 바꾸는 정말 변화를 받는 그런 열매로 나아가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 돌이킴이라는 것이 뭐 크게 어렵지 않은 죄도 있겠죠. 자기 취미 생활을 바꾸고 또 자기의 습관을 좀 뜯어고치고 하는 그런 정도, 그런 거라면은 부담이 덜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 그동안 부정하게 모은 재물을 다 내놓는 것이 회개일 수 있어요. 삭개와 같이. 그게 회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에스라서를 할 때 우리가 돌아본 것처럼 이미 결혼한 이방인 부인을 이혼하고 떠나 보내야 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회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선포한 이 단순한 설교 있잖아. 회개하라.
제사함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이 단순한 설교가 그 당시에 유다의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인 거예요. 막 전국 각지로 이 회개 운동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마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그랬어요. 오랜 영적 가뭄이죠. 오랜 영적 가뭄, 제대로 된 메신저, 선지자, 영적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 영적으로 목말라 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말씀에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원근 각처에서 이 요단강으로 세례받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 나라의 왕이 되신 메시아를 영접하고 그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를 모시고 영접하기 위해서 그가 오실 수 있도록 사람 속에 길을 닦는 일을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속도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경부 고속도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 도로를 만들었겠습니까? 자, 산을 깎든지, 산이 너무 높으면은 터널을 뚫든지 그랬겠죠? 또 움푹 패여진 골짜기는 메웠겠죠? 골짜기가 너무 깊으면 거기다 다리를 놨겠죠? 도로를 곧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굽어진 길이 있으면 그것을 곧게 펴고 또 중간에 험한 길을 다 닦아서 아스팔트로 다 깔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싱싱 속도를 내서 달리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오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치워가지고 거기다가 곧게 갈 수 있는 길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데 사람들 속에 너무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져 있어요. 높은 산, 깊은 골짜기, 굽은 길, 험한 길. 수많은 죄악들이 장애가 돼서 메시아를 알아볼 눈이 없어. 그러니까 그를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길을 닦습니까? 회개를 시켜요. 회개. 죄에서 돌이키고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단하고 받는 의식이 바로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자, 오늘날의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더 강력하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지만 좋은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죄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죄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점령하면서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고 있어요. 죄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어요. 죄가 우리로 하여금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게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도 인기 없는 설교 주제를 다뤄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구습을 쫓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속에 높은 산, 깊은 골짜기, 굽은 길, 험한 길을 닦아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회개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지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해봅시다. 첫째로는요, 무엇이 우리의 회개를 방해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의 세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엉터리들이 많이 있다는 거. 정말 진정 자신의 죄를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혹시 미래에 올지 모를 불행해서 그저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만 갖고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그들이 보낸 자들은 아예 반신반의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책망의 소리를 주고 있어요.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은요, 이들 속에 회개하기 힘든 뿌리 깊은 원인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선민의식.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금까지 갖고 있는 이 선민의식.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이 여러 민족 중에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택하셨다. 우린 택함받은 민족이다. 나는 그 택함받은 민족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선민의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회개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게 무슨 자랑이냐. 하나님은 여기 있는 이 돌들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어. 너희 대단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순간에라도 너희를 찍어버릴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자기의 죄를 잘라버리지 못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숨겨진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오늘 이 선악과를 따먹는다 해도, 내가 오늘 이 죄를 좀 범한다 해도, 내가 그 죄를 여전히 담고 있다 해도 설마 이것 때문에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나를 버리시지 않겠지. 영원 전에 택하신 나를 버리시겠나? 바로 이 생각이 우리들의 덫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너 그 나쁜 죄 버리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뿌리 깊은 그 미움을 버리지 않으면 너 지옥에 보낼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자 나사로에서 마치 그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런 모습을, 내가 고통받는 그런 모습을 꿈에서 보여주신다면 아마 우리는 두말하지 않고 그 다음날 죄를 끊어버릴 것입니다. 아무리 그게 수십 년 된 습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뿌리 깊은 미움과 원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떨쳐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여유를 부립니다. 괜찮아. 네가 범하는 죄는 구원과는 상관없어. 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몰라? 행위가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 나중에 회개해. 그러면 돼. 꼭 오늘 그걸 정리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고 방종하게 만들어요. 소위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 이신칭이 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또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있어요. 그중에 마지막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 한번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 기가 막힌 교리가 참된 회개를 가로막고 성화를 방해하게 됩니다.
회개를 하죠. 그런데 죄를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정에 관한 교리를 누굴 통해서 배웠습니까? 바울을 통해 배웠잖아요. 누구보다도 바울이 이 예정을 강조했잖아요. 우리가 창세 전에 하나님부터 예정을 받았다.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 예정을 누구보다도 강조했던 바울도 자신이 버림받을 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정말 이런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9절에 요한이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정말 돌이킬 것을 돌이킵시다. 오늘 밤에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잘라버려요.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을 성령께 온전히 맡기고 치유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진정한 회개의 열매와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무엇이 우리가 돌이켜야 할 죄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뭘 회개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자, 사람들이 세례받기 위해서 와가지고 요한에게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돌이켜야 합니까? 자, 이 질문에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에서 우리가 14절을 보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 알라 하니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가지고 자,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하고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11절에서 14절을 읽었는데 우리 중에 회개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것까지 죄라고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저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구하고 다툰 것 이런 생각을 우리가 주로 많이 떠올리고 그런 것들을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죄는요 차원이 달라요. 내 앞에 헐벗는 자가 있는데 너는 옷을 2벌 갖고 있어?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는 음식을 버리고 있어? 그게 죄야. 그게 죄야. 그걸 회개해. 그리고 이제 좀 나눠줘.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세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잖아요. 로마는 세금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요. 세리들을 맨 앞에 세워가지고 그 세리들이 욕먹게 하는 거죠. 그러면 세리들이 세금을 거두면은 일정액만 로마에 주면은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도 로마에서 그것을 타치하지 않았어요. 그 로마의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세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큰 여러 가지 권한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못된 세리는 세금을 많이 매겨가지고 걷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많지 않겠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삭케오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한 거죠. 토색한 거죠. 자, 그런 세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필요 이상 세금 부과해서 내 주머니 배불리지? 그게 죄야, 그게. 적정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마라. 또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강도들처럼 힘없는 사람 위협해가지고 돈 강탈하고 없는 죄 뒤집어 씌워서 거짓 고발해? 그게 죄야.
권력으로 갑질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려고 하지 마. 제발 자기가 받는 봉급에 만족하며 살아.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요. 우리들의 크고 작은 결정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요, 많은 경우 욕심과 탐심으로 인해서 빚어진 결정들입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 탐욕이 강렬하게 지배하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는 탐욕을 조장합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 이걸 자극합니다. 특별히 아주 짧은 기간에 막 급성장을 했잖아요. 우리 같은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불과 50년 전에 우리와 지금 우리 얼마나 다릅니까? 응답하라 1988 몇 년 전이에요? 그게 3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모습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요, 정말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이렇게 급성장을 한 우리 한국 사회는요, 탐욕으로 가득 찬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회 구석구석을 보면 만족이 없어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조금만 빈틈이 있으면 놓치지 않고 파고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재산을 증식하려고 하는데 골몰해 있습니다.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떠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저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속에 있는 탐욕이 세상 사람들 것과 견주어서 조금 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가 주사한 탐욕이라고 하는 독이 우리 온몸에 감염이 돼 있어요.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지족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보면서 따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탐욕의 덫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분복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재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재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또 다른 더 풍요로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에 우리가 만족하면서 감사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탐욕의 시대에 지족하는 것, 지족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능력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손에 쥔 것을 펴는 것이 또 탐심을 떨쳐내는 길입니다. 우리가 없는 사람들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 것을 꽉 움켜쥐는 것도 죄예요. 세상 것을 죄라 얘기 안 합니다. 내 소유를 내가 움켜쥐는데 그게 왜 죄냐? 맞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좀 더 나눠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손해보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를 저축하는 것과 같아요. 먼 훗날에 내가 궁핍해질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 누군가를 감동시켜서 나를 돕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기에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설명한, 가르쳐준 그 죄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에게는 그런 죄가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보다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회개의 열매를 맺읍시다. 그래서 다시금 보다 깊은 은혜의 영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